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를 추수해서 하나님께 바친 절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여러분, 왜 이 절기가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보리는 해마다 이스라엘에서 거두는 첫 번째 곡식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곡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리가 있고 밀이 있어요. 자, 그 중에 이 보리는요, 아무 데서나 잘 자랍니다. 우리처럼 이스라엘은 이렇게 좋은 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돌짝밭이거나 산등성이에 비탈진 곳이 대부분인 이스라엘 땅에서는 아무래도 밀보다는 보리가 훨씬 더 잘 자랍니다. 또 보리는 생명력도 더 강하죠. 그래서 이 보리가 긴 겨울이 지나면 가장 먼저 익어서 추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보리를 수확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볶아서 13번 채로 곱게 걸러서 가루를 만든 후에 떡을 만들어요. 자, 그것을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것을 바로 소제라고 부릅니다. 소제. 자, 여러분, 언제나 첫 번째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겨우내 곡식이 없다가 첫 곡식인 보리를 수확했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맥추절을 다른 말로 초실절이라고도 불렀는데 그 이유는 보리와 함께 난 첫 열매들을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이에요. 자, 이 시기에 맺는 첫 열매가 뭐냐?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 열매, 이런 열매 등이었는데 아무래도 지역마다 먼저 익는 지역도 있고 또 늦게 익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6월절부터 49일 동안 자유롭게 수확을 해서 보리와 함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쳤다고 합니다. 그 땅에서 처음 익은 곡식과 열매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농경 사회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는 농사 짓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다양한 직종의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이 맥추절 절기를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곡식과 과일만 열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큰 열매는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열매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열매 맺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리라, 열매가 항상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열매 맺고 계십니까?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항상 열매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서로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 기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 구원의 열매 등등 아마 밤을 새워도 끝이 없을 만큼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니까 여러분 어떤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할까요? 무슨 열매? 보리 열매요? 그렇죠. 감사의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돈 베이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감사요법이라는 책에서 그는 이런 말을 해요. 감사는 환경을 변화시키지는 못하나 태도를 변화시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즉 감사가
환경을 변화시키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결국 자신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감사해도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죠. 아무리 감사해도 장애를 가진 사람이 비장애인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리 감사해도 얼굴이 못생긴 사람이 미남미녀가 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가난해도 부자 이상 행복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 장애가 있어도 비장애인보다도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 저처럼 얼굴이 못생겨도 미남미녀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못생긴 분들 실망하지 마시고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돈 베이커는요, 두 사람의 예를 드는데, 첫 번째는 캐롤이라는 여성을 예로 듭니다. 그녀는 32세이지만 몸은 6살짜리 어린아이만 해요. 다리도 없고 팔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요, 인생을 누구보다도 밝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몸으로 인생을 밝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이 캐롤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몸으로 태어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자 내 안에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감사가 나의 인생을 새롭게 살게 해 주었습니다 라고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또 한 사람의 예를 드는데, 그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성악가입니다. 바로 안드레아 보첼리라는 성악가예요. 자, 이 사람은 앞을 못 보죠. 그런데 10살 때 공에 맞아서 시력을 잃게 되었는데, 그 시력을 잃을 당시에 그는 그때 상황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력을 잃은 것을 슬퍼하는데 일주일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슬픔을 이길 수 있었고 현재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고 다행히 이런 상황마저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는 시력을 잃고 난 뒤에 열심히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었답니다. 그러나 너무나 노래가 부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퇴근 후에 카페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었던 것이죠. 환경을 뛰어넘어 복된 삶을 살게 한 완벽한 치료법은 바로 감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땡큐라고 하죠. 그런데 이 땡큐의 이 땡큐는 감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하다라는 뜻을 가진 think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땡크와 think는 어원이 같다라고 해요. 무슨 뜻일까요? 즉 하나님을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에서 바울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를 헬라어로 메타 유카리스티아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그 뜻에 순종하고 감사하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할까요?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면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무엇을 얻게 될까요? 첫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응답을 얻습니다. 진실한 신앙을 가진 어떤 농부가 있었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갔더니 위암 판정을 받게 된 거예요. 그는 자신이 그동안 남보다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경건하게 신앙으로 살아왔는데 왜 이런 몹쓸 병에 걸렸나 생각이 들면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망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감사의 기도만 들으신다라는 음성이 들려온 거죠.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회개를 하고 감사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까지 건강한 것, 오늘까지 이렇게 농사 지어 온 것,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참아주신 것,
그리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자녀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자 마음속에 감사할 일이 계속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결국 모든 원망을 다 잊어버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순간 갑자기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겁게 달아오르더니 그 순간 암세포가 모두 다 사라져 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기도가 응답을 가져온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몇 번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40대 때에 당도암으로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짧으면 3개월, 길어야 6개월 산다고 의사가 말을 했어요. 수술을 해도 살아날 가능성은 10%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소식을 듣고 우리 가족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동안 교회에 충성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던 부모님은 처음에는 너무나 기가 막혀가지고 기도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온 삶에 대한 결과가 시한부 인생이라고 하는 이 처참한 현실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은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면서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철야 기도하면서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아버지의 상태는 좋아지기는커녕 더 악화되기만 하는 거예요. 배에 복수가 차가지고 음식도 제대로 못 드시고 호흡도 힘들 정도였고요, 몸은 점점 말라가면서 생명의 불씨가 꺼져가고 있다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아버지는 기도마저 중단하고야 말았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나아지지 않는 몸 상태 때문이었던 거죠. 큰 절망과 고통 속에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계시던 아버지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많은데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되겠나? 나는 이 병으로 설령 죽는다고 하더라도 천국 갈 텐데 하나님을 미워하면 되겠나? 그래서 그때부터 감사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고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들을 일일이 종이에 펜으로 쓰기 시작하신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신 지 몇 개월이 흘러서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지 이제 6개월 가까이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시던 아버지가 큰 소리로 가족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봤더니 처음에는 아버지가 화장실에서 쓰러지신 줄 알고 달려갔더니 이 아버지가 대변을 보여주시면서, 좀 식전이라 좀 더럽지만 여러분, 대변과 섞여 있는 포도 알갱이 같은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게 예사롭지 않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 포도 알갱이 같은 게 암덩어리 같다라는 그런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처음에 우리 가족들은 반신반의했죠. 아유, 설마 반신반의하던 가족들에게, 그런데 그 후부터 아버지가 복수가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다시 섭취하게 되고 기력이 놀랍도록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암덩어리가 대변과 섞여 나온 지 한 달 만에 아버지는 기적적으로 거의 정상화 되셨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한 결과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사형 선고받은 그 환자가 맞습니까? 암세포가 하나도 없습니다. 흔적조차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이 놀라운 기적은요, 아버지의 평생의 간증거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감사가 비결인 줄 믿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며 기도하는 사람의 간구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염려와 불평 대신에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감사드릴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면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감옥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바울과 실라를 메고 있던 쇠사슬이 끊어지고 굳게 닫혔던 옥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면 우리의 인생을 얽어매고 있던 복잡한 문제들이 다 풀어지고 해결되어지는 응답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무엇을 얻게 될까요? 따라해 보실까요? 평강을 얻습니다. 여러분, 데일 카네기가 오랫동안 우울증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마음에 유별난 상상을 했는데 귀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상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을 나열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들이 모두 감옥에 갔다, 아내가 나를 버리고 집을 나갔다, 건강이 무너졌다 등등입니다. 자, 이것들을 항목으로 작성한 후에 카네기는 각 항목마다 사실이 아닌 것에 체크를 했습니다. 결국 작성된 모든 항목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체크가 된 거예요. 이 끔찍한 내용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그 후 우울증은 떠나가고 평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된 것이죠. 우리도 이런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삶 가운데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최악의 일들을 열거해보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체크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실제 일어나지 않았음을 확인할 때 우리는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평강을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데요, 마음의 고요함과 평화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인생은 누구나 평강을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평강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뭘까요? 염려라는 것이죠. 염려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점점 더 일상적인 감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전쟁 소식,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들이 연일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 귀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 시청역 앞에서 발생한 이 역주행 차량 사고로 1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일들이 거의 매일 일어나다시피 하니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염려병 환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는요, 우리를 영적으로 죽이는 살인마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서 모든 염려를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몰아낼 수 있을까요? 염려를 무엇으로 바꿔야 됩니까? 감사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강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평강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100% 만족이란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 감사할 때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염려를 중단하고 염려할 것들을 감사할 것으로 바꾸어 기도하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아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서도 마음의 평강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평강의 깊이와 정도는 우리가 가진 신앙, 감사 신앙의 척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무엇을 얻게 됩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일본의 아오모리 지방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아오모리 지방은 사과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에요. 자, 그런데 어느 해 이 사과 추수기에 태풍이 불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풍작을 눈앞에 두었던 농부들에게 큰 재앙이 된 겁니다. 대부분의 사과들이 익기 전에 다 떨어지고 만 거죠. 모두가 하늘을 원망하면서 낙심하고 있을 때에 한 믿음 좋은 농부가 그나마 아직도 매달려 있는 사과를 바라보면서 감사 기도를 올린 거예요. 아직도 매달려 있는 사과들이 있으니 그래도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어차피 떨어진 사과를 보고 원망을 한다고 해도 그 떨어진 사과들이 다시 나무에 붙어 익은 사과가 될 리 만무하니 떨어진 사과를 보고 불평하지 말고 매달려 있는 사과를 보고 감사하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매달려 있는 사과를 보고 감사하던 농부에게 기발한 아이디어 하나가 떠오르게 된 거예요. 당시는 치열한 대학 입시 경쟁을 하던 시기였는데 이 매달려 있는 사과에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절대 떨어지지 않는 사과라는 상표를 붙이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온갖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를 입시생들이 먹으면 절대로 시험에서 뭐한다? 그렇죠, 시험에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 사과를 홍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비싼 값을 주고 그 사과를 다 사가지고 입시생들에게 선물을 하는 바람에 그 농부가 대박이 터진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참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울러 우리 인생의 축복의 문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7절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 나오는 이 지키시리라 라는 말을 헬라어로 푸흐르레세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호위하리라 라는 뜻입니다. 호위하리라, 군사용어로 쓰는 말이에요. 여러분, 수비대가 보초를 서는 광경을 묘사하는 단어인데요, 즉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아무도 해치지 못하도록 호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나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마음과 생각이 조급하게 되고 두려워 떨게 되죠. 마치 적군이 성을 포위했을 때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어려운 것은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켜주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만약 내가 지켜든다면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두려움과 절망이 앞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으니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이라며 감사함으로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야 우리의 인생은 안전하고 담대하고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염려와 걱정 대신에 감사함으로 아뢰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 아시죠? 이 헬렌 켈러가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 내가 사흘간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에는 설리반 선생님을 뵙고, 둘째 날에는 새벽에 동이 트는 모습과 저녁에 빛나는 별을 보고, 셋째 날에는 출근길에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본 뒤에 영화를 보고 집에 돌아와서 사흘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다라고 그렇게 글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소망은요, 지극히 평범한 것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기는커녕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없는 것으로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 돌이켜보며 감사하는 것이 더 많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감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응답과 평강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마음과 생각까지 지켜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무엇을 얻게 됩니까? 우리 세 가지 같이 있습니다. 응답을 얻습니다. 평강을 얻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서 응답을 얻고 평강을 얻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삶을 통해 응답과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제목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응답과 평강이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환난과 위기가 끊임없이 찾아올 때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염려와 두려움을 몰아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강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무엇을 얻습니까? 응답을 얻는 줄 믿습니다. 평강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삶을 통해 응답과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은혜와 역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 우리의 삶의 응답과 평강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누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